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7절부터 44절까지 구약성경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7절부터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고 4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정말로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예배 행위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는 그 형식을 제사라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적인 말씀은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5대 제사, 그리고 제사장들의 역할과 또 위임시, 그리고 또 그 외에 지켜야 되는 규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법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레위기 23장 말씀을 묵상했는데 23장에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크게 이야기하면 세 절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 되겠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제일 큰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달력,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는 달력하고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달력,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1월달, 2월달, 3월달 하는 그 달력을 원래는 이스라엘 달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1월달은 바로 유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달을 이야기합니다. 1월. 그리고 이 6월절은 출애굽을 경험한 달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 6월절은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바로 왕이 자기 아들이 죽음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밤중에 야 너희들 빨리 나가라, 너희들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러 빨리 우리 애굽 땅에서 나가라 해서 내보내죠. 그게 출애굽입니다. 갑자기 급박하게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그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 그 다음 날이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요, 6월절로부터 49일, 정확하게는 50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7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일주일이 7이죠. 일주일에 7을 7번, 7주입니다. 그래서 7, 7이 49라고 해서 7, 7을 합쳐가지고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7, 7이 49가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에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은 16절 말씀해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되라고 하면서 일곱 번째 안식일, 마지막 일곱 번째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 날 50일째를 합쳐가지고 이 50일째 77절을 드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무슨 절기가 되냐면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것은 오는 다섯 오자를 이야기하고 수는 열 순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5가 10번이다 해서 50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며칠 만에 오십니까? 며칠 만에? 잘 모르시면 앞에 와서 큰 눈으로 보십시오. 며칠? 10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50일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77절. 그런데 이 77절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맥추절로도 보냅니다.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절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맥추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첫 공물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초실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초실절. 이날은 보통 4월 16일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월 14일에서 50일을 이제 더하면 이제 4월 16일 정도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절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절기인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우리가 조금 전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4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을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어디서 생활합니까? 초막에서 생활, 초막. 초막이라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텐트예요, 텐트. 텐트 생활하는 텐트. 광야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잖아요. 모든 비바람을 다 막아주십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양식이 부족하면 매일같이 부족함이 없는 만나를 주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그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처럼 집 짓고 안락하게 잘 살지만은 7월 15일 이날만큼은 일주일 동안 다 텐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 비좁고 요즘 우리는 뭐 캠핑 다니는 게 이렇게 뭐 취미 생활이고 해서 뭐 사람들 즐기지만은 그러나 이 텐트 생활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하진 않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일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켜 주셨구나.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3대 절기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유자로 시작합니다. 유월절. 그리고 그게 포함되고 있는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1월 14일입니다. 또 두 번째 절기 7자로 시작합니다. 77절, 77이 49 생각하면 되겠죠. 그날은 맥추절이고 또 초실절이라고 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순절이 똑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 초막절. 초막절은 텐트 생활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날은 7월 15일 날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정하시고 너희들은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라고 되어 있고 41절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라고 하며 절기를 또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이 23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44절 말씀에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이 전체 이스라엘 자손에게 23장은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스라엘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절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절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6월절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불과 5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6월절은 무엇에 대한 기념일이다?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다? 열 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은요, 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로 붙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절기 77절. 77절은 mik주절과 연결된다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남몰라를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했죠.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부모 역할 다 하고 난 다음 아이를 낳고 난 다음 야 내가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 두고 널 그 출산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제는 네가 태어났으니 네가 알아서 커. 이거 안 되잖아요. 우리 성준이가 그냥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이제 100일 됐는데 지 혼자 막 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손이 더 많이 가잖아요. 응? 더 챙겨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때로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를 보살핀다고 잠 못 자고 할 일 못하고 자기 시간을 다 헌신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다음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알아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나라 만들고 그렇게 살아.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첫 소득, 그 소득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이고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절기도 의미 없는 절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절기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한 명절이잖아요. 우리나라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명절도 설이 있고 또 추석이 있고 또 이제 단오절도 있고 이런 절기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대표하는 절기들이 있는데 점점 이 절기들의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서
오히려 그날을 틈타 가지고 먹고 즐기고 놀자 해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기는 그 나라의 문화이고 정통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상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배제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고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없고 문화의 뿌리를 외면하면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나라 절기도 우리가 소중히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모든 절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데에 그 모든 의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절에 가면은 완전히 죽는 놈인 줄 알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한 번씩 그 제사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사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 난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그 제사를 많이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의미보다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부모를 향하여서 효에 대한 그런 입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조상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온데간데 없이 제사 드리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가 드리니 내가 드리니 잘 드리니 못 드리니 그래 싸우고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이혼하고 막 이렇게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그런 제사, 형식적인 제사. 제사를 많이 드리니까 반복적으로 드리니까 해마다 드리니까 의미 없는 제사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지게 되는데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정말로 감동과 감사가 있는 진실되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 때마다 시마다 있는 그 예배, 아무 감흥이 없는 예배, 그런 예배 원하기는 어떤 예배를 할지라도 어떤 제사를 할지라도 어떤 절기를 할지라도 정말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인데 14절부터 읽어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셔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줄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활신앙이죠. 이 부활신앙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즉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예배 시간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며 절기를 지켜야 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절기를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바로 가르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초막절뿐만 아니라 그 앞에 77절, 그 앞에 6월절, 이 모든 절기들을 다 포함할 수 있죠. 그 모든 절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절기들을 너희들은 대대로 자자손손 대대로 뭐 해라? 알게 하라 해요. 알게 하라. 알게 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그것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강자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광야 40년을 지켜줬던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의 소득과 소산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깨우치가 알게 되는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절기와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준비되고 경건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칼같이 잘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시대가 지나니까 점점 시석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추석과 설 명절도 많이 그것을 지키는 의미가 퇴보했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 또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 종교 행위를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초창기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대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시죠. 비둘기 파는 사람을 쫓고 소를 파는 사람을 내쫓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하는 그 예수님께서 한바탕 난리를 피우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했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다 바라보면서 나중에 그때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그렇게 엎으시면서 대노하셨는가 알게 되는 데에 그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열심히예요.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유월절을 지키고 열심히 초막절을 지키고 열심히 77일 지키고 전국 세계 곳곳에 흩어지던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막 모여듭니다. 열심은 있는 데에 그 종교 행위를 열심히 드리는 데에 그 의미를 상실하고 그냥 그 하는 행위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분토하시면서 다 뒤집어 엎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 깨닫고 하나님을 향을 열심히 하나님을 삼켜버리는구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열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대노하시는 모습이구나 라고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 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사람한테 뭐 이렇게 전도하러 나갈 때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 하면은 맞는 전도 방법입니까? 틀린 전도 방법입니까? 틀린 전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단들도 자기들은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뭐라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당신 교회 다니는군요. 예수 믿는군요.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자기들이 다 교회 다닌다고 인정하니까요. 교회라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가 다 같은 교인이 아니란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하신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베풀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내가 말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대목,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자 노릇은 뭡니까? 목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잖아요. 설교를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은사가 있어가지고 방언하고 뭐 통역하고 뭐 치유의 능력을 베풀고 막 이렇게 한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종교 행위자들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얼마나 거룩한 척, 있는 척, 하는 척. 기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드러내서 기도하고 자기는 죄 없는 것 같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누구보다 종교 행위를 잘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열매가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죄줘야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 행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님께서 2023년 6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고백하고 바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또 바로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알지 못하니까 열심은 내는 데에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오히려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기복신앙자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 복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잘못된 신앙관으로 변질되는 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며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 주위에도 믿음이 어리고 약한 성도들에게는 바로 가르치고 바로 알려주고 바른 믿음과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신앙을 온전히 잘 전승해서 이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자녀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너무 쉽게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입을 열어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마음껏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이 절기가 점점 감사가 아닌 형식적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 진노를 받을 만큼 그렇게 횡의적인 모습으로 전락하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돼서 우리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 구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